다윗은 그가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과의 살아있을 동안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가를 사람들로부터 물었습니다. 근데 사울 집에서 그 종의 역할, 사울 지방, 그러니까는 요나단의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사울왕의 모든 그런 종의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잘 알겠죠. 그 가문과 그 할 일이 무엇인가, 속한 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제 이 다윗 왕의 표현 속에서 1절에서와 3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1차적인 것은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의 후손들을 서로 간에 돕기로 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이 있다면, 아들이나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1차적인 행하려고 하는 행동의 1차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사울왕의 집안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후손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왕의 가문, 선왕의 가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뭔가 다윗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생겼을 때 모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차적인 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그 사울 가문에 그런 모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것을 선으로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다윗이 아마 염두를 해둬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바라는 종이 사울왕의 가문 중에, 특별히 요나단의 사람 중에 아들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리가 저는 자다, 이런 것을 시바가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도 역시 그 왕의 마음을 조금 읽으면서 당신에게 그렇게 염려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리가 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이제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마하나임,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아브넬과 함께 왕으로 했던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비보셋을 불러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내서 다윗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왕이 나를 왜 불렀는가, 약간은 걱정도 됐겠죠. 다윗의 정적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면서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은총의 내용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아마도 이제 그 사울이 죽으면서 그 재산들이 다윗에게 귀속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과 함께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냐면 그를 왕자처럼 대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그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본인 스스로가 8절에 보니까 왕께서 죽군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다윗 왕이 그에게 지시를 합니다. 사울의 왕에게 속했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시종에게 얘기하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양식들을 무비보셋에게 그것을 다 먹을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떡을 뗄 것이다 라는 것을 시바에게 얘기해서, 시바는 사울왕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늘 하던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준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는 비록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었지만은 그래도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미가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요나단의 자녀들, 후손들을 극진하게 왕자처럼 그를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을 성실하게 준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준행한 결과는 바로 정족들로부터 여전히 다윗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그러나 무비보셋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하고, 또한 그 선왕이었던 사울왕의 모든 소유를 그의 후손이었던 위력에 남아있는 생존자인 무비보셋에게 그 모든 재산을 돌림으로 인해서 그 불만을 갖던 세력들이 오히려 다윗을 새롭게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언약을 지키는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할 때 무조건 흑백 논리로, 흑 아니면 백, 백 아니면 흑 해가지고 적과 아군, 이런 식으로 다윗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품을 수 있으면 품고, 항상 그런 여지들을 두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흑백으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분열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그런 행보들을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덕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 극단적으로 돼 있잖아요. 흑 아니면 백, 우리 편 아니면 적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그 편을 가르려고 하는 그런 언행들이 분열시키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 무비봇을 품어줬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런, 물론 이제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큰 잘못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지만, 부강한 국가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다윗이 어떤 행보를 걸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어떤 유익한 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또한 다윗의 행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사랑했던 요나단과의 살아있을 동안에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행해 갑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고, 또한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또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품어주고
또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그런 행보가 결국은 나라를 더욱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흑과 백을 나누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